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이제 빚어져서 사람으로 이제 탄생한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 교육을 이제 받게 되어지죠. 이제 땅의 기초들이 놓이고 그 모퉁이 돌과 측량줄들을 띄울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서 기뻐했다고 이제 욥기 그 38장 이제 6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반역했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죄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 이제 이 땅의 지옥, 이 어둠의 사슬 안으로 이제 수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을 때 이제 죽은 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이제 그가 이제 깨달아야 할 시간들이 왔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한이 찰 때까지 이곳에서 필요한 훈련과 갱생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을 이제 알려주시죠. 본래 바람직한 삶으로 복귀할 때까지 비참한 현실에 대한 바른 자각과 앞으로의 소망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 지혜, 품성 그리고 그에 따른 외형에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을 이제 교육받고 이제 배와 주지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특별 교육장으로 이제 옮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도착한 그 아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특별 교육장에 신병 교육 이제 피감자 이제 수감센터로 이제 이송해서 특별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아담은 자신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준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과 함께 준엄한 명령도 듣게 되어지죠. 그걸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먹고 살 것과 주의할 것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땅의 모든 계획들이 확대 재생산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9절에서 14절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고 깨달아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담이 이 땅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도착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지옥에 던졌다, 어둠의 사슬에 갇혔다, 이렇게 땅에 이제 내던져졌다,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성경이 같은 말을 여러 갈래의 표현들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풍부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고 이제 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모든 민족이나 인류를 하나로 대표하잖아요. 대표 단수를 많이 쓰죠. 그같이 이제 우리가 이 디바이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라이트리 디바이딩을. 그러니까 어쩔 때 아담은 그 인간 개인의 아담인가? 어쩔 때 아담은 그리스도 모형으로서의 아담인가? 어쩔 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아담인가? 이 디바이딩을 해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는 자들이 이제 지 수준에서 이제 쏟아내게 되고 우리들도 헷갈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사명 원리로서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교의 성경의 관점, 성경을 보고 읽는 이 학습은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학습을 어느 정도 끝마칠 때까지는 그런 눈이 형성될 때까지는 우리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흩어나가고 살펴보아야죠. 이제 6번째입니다. 5번째 말했죠. 예, 흙에 이제 갇혀서 태어나는 아담. 그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영이 이 땅에 도착한 모습이다. 그죠? 이제 하늘 표현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 던졌다 이 말이죠.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예습을 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전체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고 깨달아 가야죠. 여섯 번째 창세기 이제 2장 8절에 에덴 동편의 동사를 창설하시다 합니다. 이제 여자 아담은 보이지 않죠. 아직 옛뱀도 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 고요한 폭풍이죠.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 속에 깊고 오묘함만 드러날 뿐 표면적으로 적막합니다. 아주 이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편 바깥에서 아담을 만들어서 이제 지상에서 특별 무대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특별 신입 교육장으로 아담을 데리고 갑니다. 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지옥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딛고 갈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버려져 있더만은 언젠가는 특별 교육장으로 다시 딛고 가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버려져서 가서 그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이 가나안으로 불러내시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소망케 합니다. 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담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개인이 아니죠. 지금 아담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담 이후에 하늘로부터 추방당해져서 이 포로 수용소에 이 피감자 이 지옥이라 불리우는 땅의 감옥의 모든 가둘자의 대표 말이 the man입니다. 성경에서 unto the man 그 사람이라고 불러집니다. 성경의 세밀하고 정교한 그 설명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출발했지만 그 속뜻은 그 사람이죠. 이는 아담 이후에 이 땅, 이 어둠의 사슬 안으로 수용되어질 모든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인류를 대표하고 그 어떤 단수로서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옥이라고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제 수용, 격리, 투옥시킬 거라는 것을 이제 아담을 대표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왔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전개되어질 것이며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야만 하고 그때 다시 나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준엄한 생활 수칙과 명령과 그 계명과 거기에서 살아날 다른 그 메시지들을 곁들여서 아담에게 이제 신입 교육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동산의 관리와 보호 의무가 나오죠. 7번째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데려가죠. 2번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특설 무대라는 걸 금방 알아갑니다. 이게 특별한 공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새롭게 잠시 설치한 무대라는 걸 금방 압니다. 이렇게 동산 바깥에서 창조되진 아담을 굳이 데려다가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이렇게 2번씩 끄집어내 갖고 확인시켜 준다는 데는 하나님이 성경이 2번씩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 동산 안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동산지기의 의미들이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왜 바깥에 있어서 그냥 말해도 될 텐데 무엇을 에덴 동산에서 더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한 관찰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무덤에 찾아갈 때 꽃을 갖고 가는 이유를 압니까? 이제 그 죽음과 꽃과 무덤의 관계가 있는 드라마틱한 이제 세상이 시작됩니다. 죽음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죽음과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 멋있죠? 왜냐 그러면 이 죽음이 곧 확연한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이 성경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아담이 죽어서 이브가 태어나고, 그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 에덴 동산의 이제 죽음으로부터 우리 이제 인류가 시작되어지죠. 지금도 그 묘지에 보면 무슨 동산이 이러죠. 특히 이렇게 유럽이나 이렇게 아메리카에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발달되었죠. 이 무덤을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죽어야 할 그 동산을 선택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부르죠. 기름을 쥐어 짠다 이 말. 우리 주님은 자기의 피와 하나님의 생명을 쥐어 짜고 쏟아버려야만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잉태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산은 죽음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생명은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죽음으로부터 태어나죠. 그러니까 땅의 걸음으로부터 새 생명이 영향을 받아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 만물의 이치고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는 눈이 더 필요한 거죠. 이 실패를 아는 주님, 또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한없이 용서하는 주님은 이 포로 수용소 죄수 번호 제1호에게 어려운 명령을 이제 주시죠. 아담이 들은 명령은 곧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이 동산의 농사죠. 어그리컬처. 그리고 금, 골드가 있죠. 에덴 동산에는 풍부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 계시록에는 이 농사의 재료들이고 수확물이지 않습니까? 초창기 특설 무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내 강과 그 옥들, 그 땅의 보석. 보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돌이고 흙이잖아요. 흙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를 우리는 보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흙 속에 갇혔는데 너희들 귀한 돌, 아름다운 돌로 될 거야. 진짜 산돌은 주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무가치한 진흙을 이제 이 돌로 참된 계시록에 보여지는 그 12 그 지파의 이름, 사도들의 이름이 쓰인 그 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진귀한 보석과 아름다움으로 만들 거야 하고 그 특설 무대에서 맛보기를 보여주죠. 거기는 모르고 홍화노, 금 이런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참된 부가 무엇인지, 진정한 농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동산지기로서 그 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이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그 보호 의무가 어떤 것인지 이 아담은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그 특별 교육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이렇게 한번 딱 살펴보면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조금 이익이 되고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땅의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전도서 5장 3절에 이러죠. 그러나 어떤 것도 참된 농사가 되지는 않죠.
솔로몬은 그가 모태에서 발가 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역시 심한 악이다 이럽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 노래하죠. 우리가 땅에서 농사 지어봐야 그거 다 개털입니다. 그가 악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생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적 성경적 언어의 진실에서 멀어지면 뭐 땅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더니 우리 뭐가 이렇게 순수한 영으로 이런 다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허튼 소리, 이 시장판에서 이 멍멍이 개 짖는 소리 한단 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수고하여서 땅에서 농사 짓는 거 그가 악이다고 악. 그 죄악이에요. 무가치한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거 설명하려고 이 죄인을 보내서 땅에서 일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땅의 것들이 즐겁고 맛있기도 하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의 의미로서 기쁨과 그 어떤 육체의 방식을 따라서 땅의 질서를 배우고 또 거기에서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친절도 베풀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생활이 소중하지 않다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모르고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땅이란 건 정말 무가치한 거죠. 그죠? 생명을 생명답게 이해하고 땅의 삶을 이해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이 지켜라 해서 지켜질 것이었다면 이 어둠과 이 지옥 세상으로 하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래도 명령하십니다. 이제 의미가 오죠. 그 인간 개인의 아담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가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닮음을 따라서 난 진정한 아들들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고 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과 이 준엄한 이 계명들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생명 안에서 태어날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원형이죠. 제가 원형이란 말 잘 강조하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진정한 자기 아들, 자기 백성들의 원형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정확하고.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마귀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이고 마귀가 이 어둠의 주관자고 통치자인데 어떻게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 성경을 잘 처음부터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허튼 소리, 그런 비껍데기 소리, 그 염소 물똥 싸는 소리로부터 떠나자 해서 지금 삼양 원리로서 새로운 성경적 구원에 접근하고 있죠.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성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의 낙원은 벌써 3번이나 습격당했습니다. 이 기쁨의 낙원은 파괴와 슬픔의 고난을 저축해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죠. 하늘 거룩한 산 에덴에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또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이 낙원들은 파괴와 파멸과 이 심각한 창조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쓰라리는 이 고통과 참혹한 지금 이렇게 혼돈, 그 침범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마귀를
배우게 되어질 때, 왜 지금 죄의 뿌리 죄악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추적해 갈 텐데, 거기에서도 한번 파괴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에덴 동산에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 재현시켜 리프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산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파괴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파괴죠. 창조적 파괴, 생명적 파괴와 파멸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창조물들 때문에 당신이 파괴와 혼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진영 밖으로 옮겨서 이 수송아지를 불살라서 회중을 이렇게 속죄하는 규례가 있죠. 레위기 4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캐드론 시내 건너편을 가시잖아. 거기에 동산이 있거든요. 주와 제자들이 들어가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시내가 흐르는 협곡을 에레미야는 7장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륙의 골짜기죠. 이 시점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익숙한 곳, 자기가 죽어야 할 곳으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옛 토라가 정했던 그 규례대로 죄들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이 되시고 희생 헌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려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늘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특설 무대에서 아담이라는 그 모든 타락한 천사의 그 대표자가, 우리 학교 가면 학교 반장이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대표고 타락하에서 하늘로 추방당한 모든 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잃어버렸던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은 찾아주시려고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시고 있는 거지, 그 육체 속에서 갇혀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린 타락한 천사가 흙 속에 갇혀버린 그 개인의 무가치한 아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갈수록 뚜렷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끄시고 특별구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게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이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가 진정한 에덴이 바꿔줘야 돼. 이 기름을 지어 짜내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던 이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참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갇혀버렸지만은 마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 자신을 망각했고 창조문의 선을 넘었고 하나님께 배척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잘못들을 이제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올리브가 있는 곳이죠. 올리브 기름은 주님의 영이죠. 하나님 성전에서 올리브 기름은 성령의 영을 뜻하니까요. 빛을 비추게 만드는 기름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열매들을 따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우리 죄된 영혼들, 아담은 모형이잖아요. 그러나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은 당신의 기름을 짜내서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당신이 기름을 짜내서 찾아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동산지기의 일입니다. 이것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해라. 이 땅을 경작해서 이 동산을 지키라는 이 동산지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잃어버렸던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되어질 이 비밀한 진리들을 깨닫고 아는 것이다. 그 동산지기의 보호 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주님의 영이 흘려내는 거죠.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떨어지고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고뇌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듯이 하나님이 그분의 기름을 짜내듯이 그 하나님의 영과 말씀들을 짜내서 그분의 죽음 속에서 나온 그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죽을 수 있도록 선택하셨죠. 요한복음 18장 2절. 왜냐하면 주님이 그 동산에 가니까 그 밤에 자기를 잡으러 그 마귀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에덴 동산이라는 특설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마치 로마 병정을 이끌고 달라드는 마귀처럼 그곳에서 일어날 죽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특별한 장소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약속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가룟 유다처럼 사탄은 칼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를 잡으러 올 것이죠. 그러기 전에 지금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특별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은 동산에 찾아왔고 그러자 동산은 열려있는 무덤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동산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나무의 열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로 먹어야 하는 영생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열려있는 죽음, 그 새 무덤 안으로 당신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이 동산지기의 사명이고 이제 우리의 의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차츰차츰 새벽 햇빛이 새벽에 동트기 시작한 여명이 밝은 대낮에 환한 밝음과 빛을 향하여 점점 차오르고 커나가듯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들이 선명해지고 삼양 원리에서 입각해서 옛날에나 지금에나 그리고 돌아갈 나의 모습들이 점차 확실하고 더욱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제1의 계명 단 하나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